지난주에 이어서 서머나 교회를 살펴봅니다. 서머나 교회,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북쪽으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한 시간에 보통 사람들이 4km 정도 걷는다고 하니까 보통 걸음으로 조금 서두르면 하루길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동네는 지금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존재하는 옛날의 도시가 아니라 지금은 터키라고 이름을 부르면 옛날 사람 이렇게 말하니까 튀르키예 지역의 나라의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즈밀이라고 하는 도시로 존재하는데 이곳은 우리나라로 하면 부산, 인천처럼 튀르키예 지역의 제1 무역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첨단 하이 테크놀로지 이런 산업들이 모두 이 동네에 모여 있습니다. 에베소라든지 다른 동네들은 없어진 동네가 굉장히 많은데 흥미롭게도 이 서머나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있고 그 이유는 아마 항구여서일 뿐만 아니라 그곳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 그리고 또 무역의 요충지여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 여러 나라 인종들이 이곳에 모여드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서머나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어지는 과정이 조금 있는데 처음에는 유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자기네 종파, 유대교의 한 종파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워낙 작으니까. 그런데 이제 점점점 커지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고 기독교인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죠. 아, 저 사람들이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구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면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되어집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특별한 지위를 누렸습니다. 로마 황제와 특별한 계약이 유대인과 로마 제국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소수 민족이나 피지배 민족들보다 유대인들은 마음껏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정착할 수 있고 또 상업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특권이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던 수많은 민족들 중에는 특별하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사회 정치적인 가운데서 이런 이유들도 사실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에 작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작은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오늘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봤던 7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주님이 한결같이 하시는 이야기가 안다라는 것입니다. 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로 부담을 갖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을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를 알고 제가 어떻게 일주일을 사는지 저랑 제 아내랑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또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는 게 약인 겁니다. 그렇죠? 모르는 게 약인데 7개의 편지 속에서 예수님은 한결같이 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안다라는 것은 멀리서 내려보아서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어떤 형편인지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서머나 교회에 특별히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러는데 환난이라는 말의 뜻은요 누른다는 뜻입니다. 짓누른다. 우리가 얼마 전에 한국에 슬픈 사회적인 비극이 있었지만 그 프레셔 이야기를 하는 게 환난입니다. 환난은 나를 꼼짝달싹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엄청난 무게로 나를 짓누르는 그래서 눌리는 고통이라고 하는 게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궁핍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순히 가난하다가 아니고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서머나에서 아마 잡을 많이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서머나의 경제권을 주장하고 또 주관하고 있던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서 서머나에 있는 교인들은 잡을 얻을 수 없고 경제활동이 어려우니까 극빈의 상태, 극빈의 가난의 상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내 형편을 주님이 알고 계실까? 이렇게 의심하고 주님 정말 내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의 고생을 하고 있는지,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내시기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너희들의 눈물과 한숨을 보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알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뉴스를 봐서 아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그곳으로부터 나올 거다라고 말하는 게 예수님이 또 주님이 하나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알고 궁핍을 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처럼 눌리는 그런 압력을 경험하고 있고 너희들처럼 극단의 빈곤을 경험하고 있어서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을 안다. 그리고 특별히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오히려 내 백성들을 핍박하고 비방하고 또 환난과 빈곤으로 몰아내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안다라는 것으로 위로를 받아보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꺼리낌이 아니라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빌라델피아에서는 그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서머나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알아. 그런데 실상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알면 오셔야 되죠. 환난 가운데 있는 걸 아시면 와서 꺼내 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극단의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으면 오셔서 나에게 먹을 걸 주시든지 아니면 또 다른 비즈니스의 기회를 주시든지 잡을 얻게 해주시든지 우리가 말하는 솔루션을 주셔야 되죠. 근데 이상하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네 어려운 것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실망하고 또 때로는 의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고 분명히 주님이 알고 계시는데 내 삶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그 상황 알아. 그래서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그 상황 알아. 그런데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있지. 그렇지만 사실은 너희들 핍박받는 게 아니야 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가난하지. 사실은 가난한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너희들 절대적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데 사실은 너희들 진짜 부자야.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가난하고 고통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 진짜로 자유인이야. 이긴 사람들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뭐 취업이 잘 안 됐거나 아니면 원하는 일이 잘 안 돼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서 괜찮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가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딸이잖아 이러면 여러분 무슨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목사니까 뭐 할 말을 하네 이러시겠습니까? 제가 돌아보고 나면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뭘 하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차라리 모른다고 말씀하시면 더 이해가 쉬운데 안다고 말씀해 주셔놓고 안 도와주시는 거고 오히려 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가 갈등하게 되는 요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병원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작은 감기라도 아니면은 뭐 고름을 빼내야 된다든지 작은 설저리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 가운데 아이가 주사바늘을 보고 칼을 보고 막 비명을 지르고 아파 엄마 이렇게 막 외칠 때 그리고 그 눈이 마주쳤는데 그 눈에 애절함이 느껴질 때 그런데 그 아이를 향해서 내 고개를 돌려야 되는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주사를 맞아야 돼. 그리고 지금 거기를 째서 짜야 돼 라고 하는 부분 속에 나를 좀 구해줘 라고 소리치는 그 아이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오히려 등을 돌리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다면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알아. 너희들이 힘든 상황, 가난함에 대해서 알아. 그런데 사실은 너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현실이 너희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란다. 너희들은 정말로 부유한 사람들이고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그것을 다 이긴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사실 우리의 딜레마이죠. 하나님 나의 믿음을 좀 작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처럼 이제 막 교회 문턱 넘어와서 약간 삐지면 교회 다시 안 다닐 수도 있는 내 믿음이 뒤로 물러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나 봐서 내가 기도하면 그거 즉각 들어주시고 내가 말씀 이렇게 읽으면 막 은혜가 막 쏟아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딱딱한 빵이나 밥을 주시면서 너 이제 이거 먹어. 이거 먹을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아이들 데리고 18살 나가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내가 18살이 되면 이제 모든 것은 끝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어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아빠 이러면 언제든지 달려올 준비가 되어져 있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리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엄마와 같은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평생 갓난아이 1살, 2살로 사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걷길 원하고 뛰길 원하고 누군가 함께 어디를 가기를 원하고 특별히 엄마나 아빠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눈치 보다가 그 옆에 서서 뭐라도 같이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마음은 좀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재밌게도 이 서머나 교회를 청년들 아니면 어른 취급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리 와. 너 이거 할 수 있지.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나 너 이거 할 수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안 할 테니까 네가 그거 해서 언제까지 그걸 만들어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난, 핍박, 가난 이런 단어들이 워낙 부정적이어서 그런 단어를 들으면 지레짐작 겁을 먹지만 그것은 감당할 만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삶 속에 환난이 옵니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이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믿어서 그 문제를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설사 그 문제를 못 풀어서 낙제를 했다 칩시다. 그러면 그래서 당신은 그 다음 학년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또 다른 찬스가 주어져서 그 레벨을 뛰어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들의 형편을 알아. 그런데 네가 누구인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몇 살인지 능력이 얼마만큼 되는지도 알아. 그래서 이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네가 한번 스스로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교회인 겁니다. 사이즈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 주신다고 하는 부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 하나님 나를 기대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의지해 주신다.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철저하게 7개 교회 중에 가장 어른 취급을 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보지 못하는 너의 모습을 봐봐.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감으면 보이는 너의 진짜 모습.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의식을 확장해야 돼. 잠재력을 개발해봐. 힘을 내고 용기를 내.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안에 있는 어떤 잠재력이나 또 우리가 숨어져 있는 또 우리가 갇혀 있는 의식을 깨트리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단순하게 신뢰하면 그 의식이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잠재력이 개발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는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원이 된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든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그리고 뭔가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분이 우리 안에 소스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이제 시작인 걸 하나 더 가야 돼. 허들 경기처럼 하나 잘 넘어왔지, 둘 잘 넘어왔지, 저기 피니시 라인까지 가려고 하면 허들을 몇 개 더 넘어야 되는 걸. 그런데 너 허들 넘는 거 잘 하잖아. 잘 하잖아.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너 허들에 익숙해서 허들 뛰어넘는 경기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네가 피니시 라인에 갔을 때 네가 맨 꼴찌가 아니라 나는 최소한 네가 맨 앞에 있을 것을 믿어. 너 안에 그런 능력과 자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그런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일 먼저 약간 등이 약간 오싹거리지 않습니까?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약간 긴장이 확 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100m를 잘 달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면 달려봅시다 라는 거죠. 까짓거.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아닌데 라고 말하지만 나를 지으신 분이 나는 너를 잘 달리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네가 잘 달리는 모습을 볼 때 나는 굉장한 기쁨과 희열을 느껴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달릴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달릴 때 그 하나님이 느끼는 희열을 하나님만 느끼시겠습니까? 내가 느끼죠. 내 얼굴을 스치며 지나가는 그 바람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미소를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이 작은 것 하나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루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남성 여러분, 여러분이 갓난 아이의 기저귀를 갈다가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 그 대변의 냄새에 취해서 욱욱거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로서 갓난아이의 똥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 중에 욱욱거릴 때 그것은 고통이 아니고 즐거움이며 그 욱욱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너의 마음이 즐겁고 너의 가정에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의식의 확장인 겁니다. 관점의 변화인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의미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아이의 똥기저귀 속에서.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억지로가 아니고 내 아이여서 내가 아빠니까 그때 느껴지는 느낌들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도 마찬가지이고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재벌의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경영 수업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저기 말단에서부터 일을 배우라고 어디 현장에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에서부터 시작하도록 말단으로 집어넣어 놓고 너는 네 정체를 절대로 밝히면 안 돼 라고 말을 했다면 그 말단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은 고난인 겁니까? 행복인 겁니까? 실패인 겁니까? 성공인 겁니까? 좌절인 겁니까? 희망인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부분, 믿음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의 마음의 동기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내가 궁극적으로 되기를 원하는 어떤 모습에 대해서 그분이 뭘 기대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그분의 아들이고 딸이어서 그걸 해낼 수 있다는 충분한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야말로 까짓 것인 거죠. 그 잠깐의 멸시 잠깐인 겁니다. 수백 일이 아니라 10일이라고 말하는,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죽을 만큼 길지도 않는, 견뎌낼 수 있을 만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라. 사실 말이 좋아서 죽도록 충성해라이지 죽으라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일사가고 이런 이야기 할 때 일사가고 뭐 인전무태 이런 이야기로 하지만 훈련 받을 때야 그게 마음의 태도이지만 전쟁터에 나가면요 죽으라는 뜻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목숨 걸고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분명하게 도전하셨습니다.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 앉아서 계산해봐. 어떤 왕이 이웃 왕과 전쟁하려고 할 때 먼저 군사력을 비교하고 전략을 세워서 승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 후에야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 너희들이 치러야 되는 대가가 있고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있는데 그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해서 바텀 라인이 레드라고 생각되면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레드라고 생각되면. 그럼 우리 앉아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들, 딸이라고 부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나는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그걸 기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내 삶의 바텀 라인이라고 하는 그 바텀 라인이 레드일까요? 아니면 수익이 나는 숫자로 쓰여질까요? 우리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너희가 이미 들어왔으니 그 길 끝까지 가야지. 그리고 나는 네가 그 길을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어. 그리고 네가 이 지금 경험하는 그 경험들 속에서 너도 모르게 너는 피니시 라인을 계속적으로 바라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 피니시 라인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때 우리가 성공을 경험하는 게 더 많을까요? 좌절을 경험하는 게 더 많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뜻대로 살아서 이루어지는 경험보다 안 이루어지는 경험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뜻대로 이루어진 분들이 그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간증을 하시죠. 귀하니까, 희귀하니까, 드무니까. 근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실패가 실패냐라는 겁니다. 그 실패가 뭘 기대하게 하냐면 내가 그렇게 노력해도 실패하지 않는 그 때를 기대하게 합니다. 내가 애를 쓰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자동스럽게 되어지는 그 때를 기대하게 합니다. 내가 지금은 안 되는데 그게 되어지는 어떤 때를 기대하게 합니다. 주님은 서문화교회를 향해서 말하십니다. 둘째 사망이 없어 너희들에게.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존재이고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너희들에게 똑같이 주어질 거야. 내가 먼저 가보고 너와 함께 걷는 자로서 너희들에게 동일하게 나와 같은 모습이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저 앞에 있는 피니시 라인 한번 달려가서 허리에 그 라인 한번 걸쳐봐. 그리고 나면 네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들이, 엄청난 세상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때 네가 꿈꿨던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하고 있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너는 이제 청년이다, 어른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가 아니야. 네가 물을 엎질렀다고 울면 내가 달려와서 씻어주는, 닦아주는 그런 나이가 아니야. 네가 물을 엎질렀지, 네가 닦을 수 있는 나이고 컵을 깨트렸지, 치울 수 있는 나이이고 오히려 물을 떠다가 네 동생에게 줄 수 있는 나이야. 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이제 그 능력을 사용해봐. 그리고 그 능력을 사용하는 중에 경험하는 시행착오, 그것은 오히려 너를 자극해 주는 거야. 너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로 하여금 다시 시도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레벨에 이르게 하는, 너를 자극하게 하는 것이고 네가 정말로 어른이 돼서 너처럼, 너희 엄마 아빠처럼 또 다른 가정을 꾸리게 될 때 그 가정에서 네 엄마 아빠의 가정보다는 훨씬 더 나은 가정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내일을 꿈꾸는 청년인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도 이 갓난아이에서 조금 자라나면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너무 자라나지는 마시고 저보다 앞서가시면 안 되시니까 한번 같이 좀 가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최소한 나는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10대에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꾸려나갈 만한 나이, 능력,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버지는 내가 책임감 있고 철든 청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나를 서포트해 주시고 기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용기가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때로는 얼마가 필요하냐라고 말하는 아버지에게 괜찮습니다. 내가 벌어볼게요.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생활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는 중에 얼마를 모았다가 엄마 아빠 생일에 작은 선물 하나 줄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정말 건전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꿈꾸는 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에 갇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환난을 받고 있는 자 같으나 자유로운 자이고 모든 것이 옴짝달싹 못하게 묶여있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들이고 가난한 자 같지만 사실은 부유한 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임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유한 자, 살아있는 자로 하루를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용기 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 속에 이 용기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